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 드디어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예레미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거의 어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4, 5개월 동안 계속 예레미야만 한 것 같아요. 전하는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계속 예레미야만 하게 하실까? 사실 예레미야 내용 자체가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거든요. 계속 잔소리하는 내용이거든요.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 우리가 말을 제대로 안 듣다 보니까 좀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데 세나큐티지 화요일자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악인들이 왜 형통하느냐라는 거예요. 악인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데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 큰 어려움 없이 형통하게 잘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부정을 저지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큰 병도 없고 건강하고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되고 막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신자보다는 뭔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고 실패하고 병이 오고 그렇게 돼버리니까 신앙의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살아계시나? 왜 저 악인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분명히 부정을 저지르고 분명히 잘못 살고 있는데 왜 가만 놔두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딱 그 짝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이 나라는요 정말 대단한 나라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극동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신흥 강국이거든요. 원래는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그죠? 물론 예전에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엄청난 탑을 쌓을 정도로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렸잖아요. 각지로 다 흩어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라만 유지될 정도의 자그마한 나라였는데 갑자기 바벨론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 확장의 역사를 보면 어떤 거냐면 주전 8세기에 보면 8세기 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였거든요. 요 위에 있는 아수르. 당시 아수르만큼 8세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만큼 강력한 나라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얼마나 강했냐면 서진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삼키죠. 북이스라엘은 삼켜버리고 남유다는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수르가 굉장히 번영하고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커지고 아수르의 세력이 약하게 되면서 바벨론이 아수르의 전쟁에서 이겨버리죠. 그래서 아수르를 삼켜버려요. 삼키고 나서는 자신감을 얻어서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를 계속 침공하는 거죠. 3차에 걸쳐서. 그래서 맨 마지막 3차 침공 때에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시드기왕을 끌고 가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잘 배워왔습니다.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급기야 애국까지 쳤잖아요. 저번 주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배우듯이 애국마저도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강력한 나라인 애국마저도 이기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기고 난 다음에 모든 이 팔레스타인 지역, 메소포타미아 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는 최강대국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이런 상태를 보면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지도에 있어서 가장 주인공이 누구죠 사실? 이스라엘이잖아요. 원래 사실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힘을 못 써. 나라는 둘로 나누어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주변국에는 열강들, 최강대국들이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와 같은 아수르, 중국과 같은 바벨론, 미국과 같은 애굽 뭐 이렇게 강대국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 삼키면 삼켜주고,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를 포로로 끌고 가면 끌려가지고, 살라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얼마나 힘이 없는 열강들에 의해서 좌우지되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도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도 보면 그죠? 남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북한, 남한. 그 주변 강대국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우리나라는 뭔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움직이는 거야. 6.25가 왜 그죠? 분단이 됐습니까? 왜 3.8선이 분단이 됐죠? 다 열강들이 해놓은 일들이거든요. 예. 2017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에서 한 제안을 했는데, 어떤 제안이냐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제안인데, 만약 북한 체제가 갑자기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한경남도,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는 중국이 차지하자. 그 다음에 한경북도는 러시아가 차지하자. 그 다음에 강원도는 미국이 차지하자. 그 다음에 평양 주위에 평안남도, 항해남, 북도는 4개국, 일본을 포함한 4개국이 관리하도록 하자. 이런 제안을 했던 거예요. 아, 참. 이거 보면 진짜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그렇게 열강에 의해서 이렇게 좌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너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데, 이건 정말 국력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나라가 빨리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이 그죠?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지배했잖아요. 그러면 바벨론이 이렇게 지배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군사가 좋아서? 군대가 좋아서? 전략을 잘 짰어? 사실 그게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그러면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느냐?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하나님은 예레미야 5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항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온 세계의 망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망치가 뭡니까? 망치가 부수고 못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마치 망치처럼 사용을 해가지고 열국을 심판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재밌는 표현이죠. 그냥 단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망치처럼 이 나라 치고 저 나라 치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인 일이라는 거죠. 예. 즉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열국에 있는 수많은 우상 천지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만 사용했다 이야기죠. 절대 바벨론이 이뻐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바벨론을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겠다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구라는 게 참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도구는요 필요할 때만 사용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다가 필요 없으면 사용을 안 하죠. 그리고는 버려버려요.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도구가. 목사님이 예전에 서랍을 딱 열다 보니까 공 CD가 있잖아요. CD 이만큼 있더라고. 이만큼. 예전에는 정말 많이 필요해가지고 공 CD를 막 이만큼 사놔놨는데 지금 공 CD 사용 안 하잖아요. USB 다 사용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버려야 돼. 필요 없으니까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버리게 되더라고. 여러분 토사구팽이라는 말을 알죠? 토사구팽. 토사구팽이 뭐냐면 주인이 토끼를 잡으려고 사냥개를 샀어요. 그래서 사냥개가 토끼를 잡았다? 잡고 나니까 이제 사냥개가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냥개도 잡아먹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지. 그게 바로 토사구팽이거든요. 지금 바벨론이 딱 그 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 유다와 이스라엘과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도구를 들어 사용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은 자기들이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이 군사력이 좋고 군대가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니라. 즉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한 건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구나라고 교만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토사구팽해버리는 거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도구로 사용하다 그냥 버려버리는 거지. 어떻게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버렸냐면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아 갈대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엘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즉 바벨론이 멸망을 함락이 되는데 우상들도 함께 함락이 된다. 당시 바벨론의 제일 큰 신이 뭐였냐면 무로닥이에요. 무로닥. 넘겨보세요. 이게 바벨론의 무로닥의 마르둑 형상이라고 하는데 바벨론의 신이죠. 이게 진짜 형상, 이런 신인지 진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로닥, 마르둑, 이 형상이 결국엔 부스러지고, 결국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베일이라는 것은 주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와 모로닥은 같은 의미의 것이에요. 아무튼 이 형상을 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형상을 너무너무 싫어하셨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교만한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를 더 사용했느냐 하면,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게 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도망하게 할 것입니다. 즉, 북쪽 한 나라가 나와서 바벨론을 치는데 그 나라가 누구냐 하면 메대와 바사였던 거예요.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을 치는데 놀라운 거는 여러분 이 정도로 강한 바벨론이면 전쟁이 굉장히 치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전쟁을 벌였는데 바벨론이 그냥 항복해요. 문을 다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져버려요. 그리고는 모든 패권이 메대와 바사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바사라는 건 페르시아예요. 메대는 나중에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온 나라가 패권이 고레스로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이 아무리 잘 되어도 우린 악인의 그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잠시 번영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구에 의해서 결국에는 다 망하게 되는 거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영원히 번창한 나라가 없어요. 결국에는 다 망하고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대 바사도 봐보세요. 메대 바사도 그렇게 강하다라고 바벨론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메대 바사도 나중에 뒤에 가보면 또 메대 바사라는 나라가 사라져요. 또 지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세계 역사예요. 바사왕 고레스를 보면요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기한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거거든요. 여러분 원래 총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맨 마지막에는 시드기야 왕이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1차 포로의 때부터 70년이 지난 후에 BC 536년에 고레스라는 왕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포로를 기한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굳이 포로를 기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침범했으면 그 사람들을 다 포로로 또 노예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종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포로를 기한시켰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 에스라스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너에게 명령하사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멀면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가게 하라. 즉 바사가 고레스 왕이 포로를 기한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보여도 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도 역사하고 계시고 바사 왕도 역사하고 계시고 바사의 왕의 마음을 딱 움직여서 바로 포로 귀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악인들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종국은 결국에는 심판이에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볼 때 떵떵거리고 살죠. 건강해 보이죠. 성공 가도를 달리는 것 같죠.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막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바벨론이 잘 나갑니까? 왜 바벨론이 형통합니까?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도 곧 망한다. 그렇게 하박국한테 말하니까 하박국이 너무 기뻐서 이런 고백을 했죠.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고 외양간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박국의 이 고백은요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소가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겠다라는 거. 왜?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악인과 의인의 유일한 차이점이 뭡니까? 악인은 지금은 번영하고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망하는 존재고, 의인은 지금은 약하고 지금은 돈이 없고 가난하고 짜부라지더라도 종국에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거지. 나 하나님 한 분만 와도 된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대하시지?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날 이렇게 내버려 두지 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하면서 굉장히 신세하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 정말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도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동시에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왜 망했습니까? 결국에는 교만했던 거 아닙니까? 형통하고 잘 나가니까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교만해서 망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헤롯 왕은 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연설했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혹시 내가 잘 된다고, 내게 재능이 있다고, 공부 잘한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이 모든 성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악인의 형통보다도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되시는 우리 파워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